어제는 비 오는 양평에 그 상수 원수가 흑강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목회자들과 오랜만에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그 흑강의 물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그렇게 문이 살아있고 그래서 얼마지 눈으로 보고 그걸 이렇게 다 왔습니다. 유튜브로 올렸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몬산에 그 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서 이스라엘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보혈의 공로가 온전히 우리 삶에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장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 4,000명가량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을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을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떠났다 하더라.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쳐들어와서 결국 언약궤를 뺏기는 비극이 있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누하스도 목숨을 잃고 엘리 제사장 역시도 되어서 결국 죽음을 면하고 있었지만 자손도 죽고 긋고 그래서 남은 의미가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 미래 참으로 암해 보입니다. 흔들어버리는 일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우리 행도 세계사도 비극이 교차합니다. 희극보다 비극이 더 많은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니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 옮김으로 말하면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 민족을 그 젊은 장정들을 3만 명을 죽인 것으로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도 너무 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들이 여기 독일 가스실에서 죽어갈 그 막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그 부채감을 접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언약궤를 잊어버린다. 종교 도시를 떠난 언약궤가 결국 그들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홈니와 피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죽은 결정적인 싸움이 돼버리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떨어지고 결국 비대한 몸집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모습을 목이 불어서 죽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실로라고 하는 그 도시를 그늘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인간 생각으로 그 질서를 잡아보려고 할 때 비극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러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건지 힘에 의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 오히려 이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그 공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여전히 있고 현 그런 무기들이 집단을 하는 그런 비극들을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를 감춰버리게 되죠. 타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서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이 해양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역설적으로 건드렸다가 결국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걸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40리 제사장의 시대가 저무는 모습을 봅니다. 악행으로 유명했던 제사장의 아들들이 비느하스가 이 과정에서 죽습니다. 또 장정 한 명이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도륙당합니다. 이 비느하스조차도 죽어버립니다. 언약궤를 잘못 건드렸을 때 이렇게 기가 우리 앞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그 뒤로부터 발원이 됩니까? 생각으로 함부로 언약궤를 건드리면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을 저질렀을 때는 결국 블레셋의 그 해양민족 장대한 거인들이 와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쳐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그 생명수가 어디에서 흐르는지 그 원천에 대해서 이 여름 분명하게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